헌법을 수호하라. 한 번 더 시작. 헌법을 수호하라. 자, 이번 주 목요일은 우리 제헌절 우리 7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벌써 77년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우리 전국에서 지금 제헌 감사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기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기 위하여서 제헌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제헌절이 감격스러운 이유는 헌법이 만들어지고 발표됨으로 대한민국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대한민국이 언제 시작됐냐? 사실은 헌법이 없이 대한민국이 시작될 수 없었는데, 대한민국의 헌법이 공포됨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시작된 날이 7월 17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헌절이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를 운영할 때 교회 헌법 그렇죠? 그걸 또 뭐라 그래요? 운영하는 원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라 그러죠? 정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나라를 운영하려면 반드시 다스리는 통치의 기준이 있어야 나라의 질서가 잡힌 나라다운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헌법을 만드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도 정관을 만들었고, 정관도 요즘에는 은행에 가서 통장 하나 만들려고 해도 정관이 있어야 돼요. 비영리 법인을 세우려면 정관이 필요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나라가 실질적으로 시작되려면,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헌법을 만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에 또 의해서 또 이 나라의 중요한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헌법이 만들어지고 발표된 날이 대한민국이 실질적으로 시작된 날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헌법 안에 우리 계속 얘기 드리지만, 이 헌법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헌법 안에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담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교회도 나라도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성경의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이 헌법에 담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롭고 부강한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헌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나중에 이제 우리 사모님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텐데, 제가 간단하게 보면 우리 목요일이 제헌절입니다. 1948년도는 우리 기적의 해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권자 하나님께서 1948년에 두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1900여 년, 약 1900년 동안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흩어진 50여 개 나라로 흩어진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이 되면서 나라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나라가 세워진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기적이죠. 저도 이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제가 믿어지지 않을 때마다 1948년 1900여 년 만에 나라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기적이 1948년 5월 14일이고, 또 하나가 1948년 우리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이게 이제 마른뼈의 환상인 에스겔서 48장에는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건국이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1948년 8월 15일 날 이 나라가 건국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알듯이 3년 뒤에 1948년 5월 10일 드디어 대한민국의 건국에서 가장 중요한 헌법을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 처음으로 선거가 열리는데, 그것이 바로 국회의원을 선거합니다. 전도에서 국회의원을 뽑는데 제주도를 제외한, 제주도에는 2명이 뽑히지 못했습니다. 왜요? 4.3 사건 때문에. 제주도 이 선거를 방해하는 4.3 사건 때문에 2명을 제외한 198명을 5월 10일 날 뽑는 이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를 했고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5월 31일 날
5월 31일 날 헌법을 만들 재헌국회, 건국국회가 처음으로 열렸고 거기서 가장 연장자였던 우리 초대 재헌국회 의장으로 우리 이승만 우리 대통령 의장이 선출이 되어 있던 대통령 아니었죠? 의장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국가가 탄생된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도우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라고 감사를 인사를 한 다음에 대한민국의 탄생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면서 순서에도 없는 우리가 잘하고 있는 이윤영 의원, 이분이 목사님이십니다. 종로구에 있는 목사님이자 국회의원인 이윤영 의원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를 해서 개원 기도를 이윤영 목사에게 부탁을 했고, 놀랍고 신기한 것은 뭐냐면 이윤영 목사에게 개원 기도를 부탁하자 그러자 전 198명 국회의원 가운데 한 명도 왜 뭡니까? 왜 목사를 왜 목사 우리 지금 처음 개원 기도인데 왜 기도하면서 시작합니까? 라고 아무도 항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전원이 기도하는데 기도 시작 전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일어납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이윤영 의원의 기도에 모두가 다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가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면서 7월 1일에 여러분 놀라운 일,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7월 1일에 정합니다. 언제요? 7월 1일 날 정합니다. 자, 그죠? 그리고 나서 7월 12일에 재헌국회에서 놀랍게 헌법이 만들어집니다. 7월 12일 날. 그리고 드디어 7월 17일 날 헌법 공포식, 그때 당시 사진입니다. 7월 17일 날 대한민국의 헌법이 의회를 통과하여 만인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공포되었습니다. 공포되자 7월 20일에는 의원들이 뽑아놓은 198명의 의원들이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였고 드디어 1948년 8월 15일 할렐루야 대통령 취임식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대한민국이 실질적으로 건국된 날이 바로 1948년 8월 15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이승만은 우리 헌법과 성경 위에 손을 얹고 헌법수호와 대통령의 책무에 충실할 것과 하나님과 거기에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3천만 동포 앞에서 맹세합니다. 얼마나 역사적입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4개월 뒤에 1948년 12월 12일 파리에서 열린 제3체 유엔 총회에서 합법적인 국가로 승인받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헌법이 없고 나라가 건국되지 않았으면 합법적인 국가로 승인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제법이 요구하는 국가 형성의 4가지 필요한 조건 뭐죠? 국가 형성에 필요한 4가지 조건 영토, 국민, 주권, 정부, 할렐루야. 헌법으로 인한 정부가 수립되었기 때문에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건국되었기 때문에 유엔의 합법적인 국가로 승인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유엔의 합법적인 국가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6.25 사변 때 유엔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실질적으로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뭐다? 헌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성아, 안 부를 수 없죠? 너무 일주일 동안 잘 쉬었나 보다. 입을 벌리고 아무나 하는 것이 아멘. 적고 있죠? 적고 있답니다. 자, 헌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60여 년 만에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 여러분 우리가 2020년도에는 전체 경제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지금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떨어졌어요. 지금은 아마 2025년도에는 아마 12위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나라가 지금 자꾸만 뒤로 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국가 발전을 이룩한 것도 헌법 때문인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헌법 때문에 나라가 부강해진 것입니다. 이 헌법이 없었으면 나라가 부강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헌법이 어떤 것을 담고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교회가 성장하고 국가가 성장하는 기저가 나라가 되었냐면 전 세계가 120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몇 등? 117등.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나라. 지금 여러분 필리핀 가보십시오. 필리핀에서 우리 장충체육관을 지어줬는데 지금 필리핀 가보세요.
얼마나 못 사는지 모릅니다. 중산층 이상 되는 필리핀에 모여 있는 도심에만 괜찮죠. 나머지 지역에 가면 얼마나 가난한지 정말 가난합니다. 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아프리카보다 못한 나라가 지금은 아프리카 전체를 합한 것보다 잘 사는 나라가 전 세계 12위 경제 대국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헌법에 뭘 담았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담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간단하게 자,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그러면 이게 분명하게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누가 만든 체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종교개혁 이후에 제가 적어놨어요. 종교개혁 이후에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체제인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체제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기독교인이 만들어낸 체제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와 신앙경제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 레일을 깔았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였던 것이고 또 우리나라도 77년 전에 이 자유민주 시장경제를 받아들였고 헌법에 담았기 때문에 국가도 또한 교회도 기적적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자유민주주의란 여기 앞에 있는 거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국가기관의 간섭은 줄이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주권을 가진 국민의 의사에 따라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정치 원리.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면 그런 주의를 뭐라고 합니까?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주의가 뭡니까? 사회주의예요.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거기도 민주주의를 붙이지만 사회민주주의 한마디로 뭐예요?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의 유익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 우리 그것을 언제 경험했습니까? 코로나 때 우리에게 주시는 종교의 자유, 언론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묵살해버리자. 전 세계적으로 그게 사실은 그게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해요. 여러분 마트에 가는데도 음식점에 가는데도 QR코드 없으면 음식점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나라만 그래요. 해외 갔더니 다 들어가요. 우리나라만 통제해요. 제가 우즈벡을 갔는데도 거기도 괜찮아요. 그렇게 못 사는 나라도 전혀 통제하지 않아요. 마스크 쓰는 것도 자유입니다. 다 자유인데 외국에 있는 사람들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참 한국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다 같이 모였을 때는 마스크 벗고 밥 먹다가 밖에 나가면 마스크 쓴다고. 이게 뭔 일이냐고. 웃기지 않습니까? 다 모여서 밥 먹는 데서 다 마스크 벗고 밥 먹어요. 밖에 나가면 다 마스크를 써요. 우즈벡도 갔더니요. 경찰이 없을 때는 마스크 벗고 있다. 경찰이 오니까 막 마스크 쓰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게 공산주의인 것입니다. 어떻게 자유를 제한합니까? 그죠? 자, 이 사회민주주의 인민민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철저하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억압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고 북한입니다. 그런데 중국과 손을 잡자고 얘기를 하는 이 정신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자, 기독교인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어떤 체제다?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 그러면 공산주의자들이 만든 체제가 뭡니까? 현대판 공산주의자들이 만든 체제, 그것이 뭡니까?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이 만든 체제, 성혁명, 젠더혁명이라고 말하는, 결국에는 차별금지법, 그거는 동성애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 그렇죠? 이 차별금지법은 바로 자유를 제한하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의 뿌리가 국가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이거는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모르고 있다면 정말 그거는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제대로만 다녀도
차별금지법은 공산주의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만든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고 예배할 수 있는 자유,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 성경에서 말하는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는 틀린 것을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 바로 이 차별금지법이. 차별금지법은 철저하게 헌법을 위반하는 위헌입니다. 뭐라고요? 헌법을 위반하는 위헌인 것입니다.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 새롭게 시작된 이 정부에서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또 계속하여 차별금지법을 발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100% 헌법을 위반하는 법입니다. 그때도 우리 코로나 때 감염법이 여러분 헌법보다 우선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헌법이 최우선이죠, 그렇죠? 근데 감염법이 더 우선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벌금을 물렸습니까? 교회를 폐쇄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것인데, 그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차별금지법인 것입니다. 자, 자유와 번영을 누리던 여러분 유럽과 북미를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어때요? 유럽, 북미 지금 동성애로 인해서 완전히 성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남자의 결혼을 이제는 찬성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그렇죠? 마약에 취하고 여러분들 우리 미국의 거리만 봐도 우리 TV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약에 취하고 극단적인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죽음에 이르는 길로 지금 유럽과 북미가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 망한 길로 가자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정신없이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정말 정신없지요.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대놓고, 어저께 우리 집회가 있었죠. 대놓고 여성가족부 이거를 뭐라고 할 거냐면 성평등가족부로 바꾸면 이제는 대놓고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은 낙태를 지지합니다. 왜 틀렸는지 아시겠죠? 낙태를 지지하는 법이 차별금지법이에요. 낙태를 지지하고 태중에 있는 아기를 죽여도 괜찮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생물학적인 성인 남성과 여성을 없애고 자기가 성을 결정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여자가 되고 싶으면 여자, 점심때는 남자, 저녁에는 여자. 그래서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에 마음껏 들어갈 수. 너 왜 그러냐? 나는 지금 여성이에요. 이렇게 본인이 얘기하면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는 법입니다. 난리 나겠죠, 그죠? 더 나아가서 기존의 가정을 이루는 결혼 제도를 무시하고 동거를 정상으로 몰아갑니다. 동거를 합법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동성결혼 합법화를 이루어 가정을 파괴하려는 법이 바로 이 차별금지법이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하는 이 차별금지법을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모든 국민이 막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린 다 나가지는 않았지만 저는 기도를 했고요. 광화문에 모여서 우리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함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앞에 나와주시고요. 빨리 끝나죠? 잘 적었습니까? 우리 함께 이 앞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자, 차별금지법은 자유를 제한하는 법. 함께 읽읍시다. 시작. 차별금지법은 자유를 제한하는 법, 동성혼을 인정하는 법, 낙태를 지지하는 법, 결혼제도를 무시하는 법. 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말씀 앞에 C로 합시다. 여러분 반대하겠습니까? 반대하지 말아야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이거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미 여성가족부는 이미 이 일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수 정권이 들어와도 이것을 바꾸지 못합니다. 얼마나 견고하게 이것을 바꾸려고. 여러분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 벌떼처럼 몰려들어서 이 나라의 이 동성결혼 동성결이 아니라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대한민국의 가정과 교회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사단이 지금 전략적으로 이 나라를 공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처럼 다시 한번 말씀을 읽읍시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인간이 유한하고 인간이 불완전합니다.
그렇죠? 인간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유한하고 불완전한 인간이 볼 때 아무리 자신이 가는 길이 옳아 보이고 저것이 바른 길처럼 보일지라도, 도덕적으로 바르게 보여도 연약한 인간이 선택한 그 길은 반드시 하반절의 결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이 선택한 그 길은 반드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한국도 그렇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동성결혼 할 수 있지 않아? 뭐 걔들이 좋다는데 뭐 왜 난리야, 내버려둬. 차별금지법, 차별이 나쁜 거 아니야? 당연히 차별하지 말아야지. 이건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판단하고 판단에 동의하고 지지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릇된 판단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사망인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동성애는 가증한 것이고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그 길의 결과는 반드시 사망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거부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기에 우리는 동성애를 거부하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이렇게 헌법이라고 하는 너무 좋은 것들을, 거기에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담아주세요.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여러분들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대.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어떤 교단들도, 그 교단들 대놓고 우리 감리교, 성공회, 심지어는 지금 장신대까지도 동성 결혼을 찬성하고, 아이들이, 신학생들이 그 무지개 깃발을 들고 예배 시간에 막 들어옵니다. 얼마 전에 총장이 뭐 그만두기도 합니다. 이제는 큰 교회에서 장신대 나온 사람들을 전도사로 뽑지는 않아요. 왜? 너무나 치우쳐 가니까. 이게 대한민국에 지금 이게 웬일입니까? 그죠? 동성 결혼이 웬 말입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는 우리나라에,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 통과될까요? 통과된다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세상의 흐름이니까 당연히 동성애 뭐 그거 받아들일 수 있냐? 우리가 아무리 막을지라도 차별금지법은 막을 수 없어요. 전 세계의 흐름이니까 막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거는 타협하겠다는 얘기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버젓이 두 눈을 뜨고 살아있는데, 한국 교회가 지금 줄어서 적어도 700~800만 명이 있는데, 그 700~800만 명이 다 일어나서 목숨 걸고, 우리 소중이가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저게 뭐예요? 사수가 뭐예요? 나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 사수한다. 사수는 뭐냐면 자기 목숨 걸고 지킨다는 얘기. 근데 거기다가 플랜카드는 뭐를 지키기 위해서 그 뭐였어요? 무슨 무슨 어떤 공장이 들어오는데 그 공장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수한다는 거예요. 말은 사수죠. 목숨 걸고 누가 지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700~800명한테 소용, 한 100만 명이 목숨 걸고 나가면 국회의원들 벌벌 떨고 그 법을 통과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루가 멀다고 이 차별금지법을 계속 발의합니까? 그리고 이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성평등가족부로 바꾸면서까지 이들이 대놓고 학생 인권조례를 만들고 이런 법을 통과시키려고 계속 발의한 이유가 뭡니까? 한국의 교회가 타협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한국에 있는 교인들이 낙태하고, 많은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동성애를 하고, 교회 다니면서 동성애를 하고, 페미니즘에 빠져버리고. 여러분, 페미니즘을 정확히 진단하는 사람이 있죠. 페미니즘 뭐냐? 그는 정신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태중에 있는 아기를 죽이라고, 낙태법을 여러분 통과시키라고 어떻게 찬성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요. 그죠? 근데 그걸 찬성한다고, 다른 사람은 제가 모르겠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거에 찬성한다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한국 교회가 타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깨우시기 위하여서 이 동성결혼을 합법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면서까지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깨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 정권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우리부터가, 여러분 제가 지금 동성결혼 얘기하지만 세상과, 여러분 보세요, 동성결혼이 나빠? 매일매일 하나님의 교회 다니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이것이 더 나빠? 똑같은 죄입니다. 그것은 판단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서 마치 동성결혼은 나빠, 차별금지법은 반대하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그거보다 내가 살지 못하는 타협하는 그 죄에 대해서 더 강하게 분명히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차별금지법, 동성결혼도 반대뿐만 아니라 삶에서의 우리 타협도 반드시 멈춰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우리 성경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누리라고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 있는 성경과 헌법도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시는 이 헌법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반대편에서 우리가 서서 갈 때 그 교회는 반드시 핍박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핍박받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것을 지키며 끝까지 지키며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우리 함께 일어나서,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우리 함께 이 시간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진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성경에 가시를 담은 이 헌법 또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 하나님 우리가 사망의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따라 성령님을 따라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따라가는 자, 하나님이여, 생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법이 보장하는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하나님의 지어인 하나님의 차별금지법을 거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사수하게 하소서. 헌법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하나님이여, 또 아버지의 종교의 자유,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헌법을 위반하는 이 법을 반대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진리를 사수하며 헌법을 지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사랑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의 가치를 담은 헌법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과 헌법을 선물로 주신 이유와 목적이 진리를 지킴으로 자유를 누리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먹고 지킴으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대적하는 어둠을 다스리며 싸우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사수할 수 있는 모든 힘과 지혜, 용기 또한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힘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물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옵소서. 우리 모든 드린 손길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 확장,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이제는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통치와 사랑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누리라고 주신 진리와 자유를 지키며 헌법을 수호하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일산 열방교회와 일산 올레스 미니스트리와 대한민국과 북한과 탈북자들과 이스라엘과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